새벽 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3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내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깨끗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5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오. 우리 한 번 더 부르짖읍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워주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크신 빛 가운데로, 그 크신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과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을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연휴, 설날, 구정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요. 또 18일은 수요일, 제2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첫날이 바로 제2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결국은 고난과 십자가는, 죽음은 부활로 완성이 되고 생명과 영생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제목을 저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반대는 무슨 단어가 쓸까요? 바로 죽음이겠죠. 또 어두움이겠죠. 고난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과 어둠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생명이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는 병자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는 병색이 짙은 사람이었고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 남매가 되었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자,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베다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 유대,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2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도 이렇게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셨는데, 바로 그 유대를 가기 위해서는 감람산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또 유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예수님을 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거기로 가셔서 무슨 큰 해를 당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만무하며 말렸죠.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인들,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백성과 자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안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비방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쉼의 장소였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유대인들이 없어서, 또 어떤 장소적인 면에서 또 뭐 먹을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쉼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던 장소가 베다니였기 때문에 이 주님께 있어서,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베다니는 쉼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전갈이 날라옵니다. 당신의 친구인,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끼고 있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합니다. 6절 말씀에 되어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분명히 나사로의 형제들, 또 누이들이 이 예수님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빨리 전가를 내서 이 죽어가는, 이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손만 얹으면 낫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장인이 일어서는 그런 기억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긴, 이 병자를 데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 나사로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지난달에 12월 말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81세로 소천하시고 평생을 감리교 목사로서 살아오셨는데, 참 그 아버님을 한 3주 정도 병간호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거의 한 90kg 가까우신 그 몸을
전혀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몸만 그냥 목 위로만, 얼굴만 조금 좀 일으키시고 움직이실 뿐이니까 참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도 그렇고 또 일으켜드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씻겨드리는 일도 아니었고, 정말 그 21일 한 3주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 2년 같고 20년 같은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 나사로의 식구들이 보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친한 친구와 같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빨리 뛰어가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것도, 어떤 죽음과 능력과 어떤 허감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은 이미 다 플랜이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사로, 지금 나사로의 그 모든 상한과 안경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어 부활케 하실 그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적 있으시죠? 11장 우리 시편 119편 15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처져 있고 낙심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율법을 내가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역경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질병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과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과정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나사로에게 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고난이 이 가운데 이 가족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또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9장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 제자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이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오늘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요 며칠 전에 이제 LTS 끝난 우리 조별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4분이 모이시고 이제 제가 5명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정말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정말 어려웠던 힘든 시간들, 어릴 적의 고난과 아픔들, 또 질병을 가져서 심장 수술을 해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다는 얘기. 또 고난 속에서 또 불교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아버님이 한 2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참 저에게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버님과의 그 나머지 마지막 3주의 기간이 저에게는 아버님 좀 엄격하고 무서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아빠이기도 했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많이 서로 갈등도 빚으시고 늘 개척교회를 평생 개척교회 하다가 개척교회로 은퇴를 하셨으니 그게 넉넉지 않았겠죠. 근데 아버지는 좀 일방적이신 분이셔서 대화가 잘 되지가 않아요. 전화를 이제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전화하다 보면은 아버님께서 다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근데 아버지 그럼 벌써 딱 끊으세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일방적인 분이셨어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제가 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희 아버지와 2시간도 아니고 다 한 20분만이라도 아버지랑 깊은 대화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한 15년 전에 다시 왔는데 그때 정말 제가 후회되고 아쉬울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의 그 시간들이 없으면 너무나도 너에게 너무 힘든 후회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미국에서 와도 여전히 똑같으세요. 잘 안 바뀌세요. 어르신들은 늘 똑같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랑 3주니까 20일 가까이 20일을 같이 있으면서 같이 밥도 떠먹여드리고 또 여기 여러 가지 변처리도 해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참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빠의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중간에 제가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신다면, 하늘나라에 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건방진 질문 아닙니까? 목사인 평생을 목회를 하신 아버지한테 아들이 그런 질문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어떤 대답을 드렸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김 목사,
난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리고 평생을 목회했는데 난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혹여라도 아버지가 다른 대답을 보이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못다 나눴던 시간들 딱 20분만이라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20일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와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장례식 때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제 동생은 많이 우는데 왜 저는 눈물이 왜 안 날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 3주간 찐하게 정말 마음껏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지 또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저에게 김 목사 하면서 부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 참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픔과 또 죽음과 흑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그 시간들, 하나님의 그 타이밍,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의미와 생각들을 바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힘든 문제들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더욱더 앞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과 영생이 되신 주님이시여 또한 저희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한 이 연휴를 우리가 함께 통과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 일가 친척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생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